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토픽은 그 예배와 찬양에 관한 것인데, 예배의 본질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거짓된 찬양의 토픽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영상과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지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그마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작은 순종 하나하나, 조그마한 결단 하나하나를 다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전해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지켜져온 예배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갈등이 최근 들어 많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언론의 부각을 받아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순수한 사랑과 감사와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야말로 거대한 생명의 교향곡이 되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져 온 교회 안의 찬양은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한 그런 부분과 겉으로 드러나는 우아함과 화려함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런 그 의식에 치중했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찬양 가사에 담긴 진실성과 가사가 담고 있는 신앙의 깊이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했고, 또 가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에 무지했던 것을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들이 감정에 취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내뱉는 그런 칭찬에만 치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 세련된 멜로디와 현대적인 그런 언어로 쓰인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본질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앞서거나 예배의 본질을 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에 치중을 함으로써 그 예배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또 믿음의 유산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영적인 위험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본질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죠. 예배가 단순한 외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깊고 깊은 영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에 반응하여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진실된 마음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행위가 결코 아니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여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곧 예배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되고 그런 시간이어야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찬양은 마음이 없는 찬양으로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먼 그런 상태이죠. 또 찬양의 가사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노래처럼 부르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런 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도 바라보는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감동이나 감사함이 없이 멜로디에만 집중하는 상태가 교회 안에서 흔히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외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찬양으로 음악의 완성도에 집중을 하고 누가 봐도 공연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진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순종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가사는 생각하지 않고 노래 부르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헌신된 삶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이나 세련된 기교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찬양과 성가되는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나 또 자신의 음악적인 그런 만족에 취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예배의 중심은 도구인 찬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고 창조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이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릇 자체는 내용을 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릇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지 그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릇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거는 영적인 기만이고 자기 기만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순종이 동반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듣기에 좋고 편리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음악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언제는 기교나 기술, 세련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조화롭게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예배의 모든 요소도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찬양과 예배는 지상에서처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정해진 형식과 테크닉, 스타일, 특정한 그런
어떤 그 모델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진실된 경외의 신으로 거대한 생명의 귀한 곡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찬양이죠. 그런 찬양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한 모습으로 예배와 찬양이 치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이거나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찬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감정의 배설에 그치는 예배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공허하게 흩어져 사라지는 그런 현상과 동일하다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예배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서 화려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텅 빈 상자와도 같은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찬양의 기술적인 부분과 겉으로 드러나거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목격하고 있죠. 진실함과 가사가 담고 있는 신앙의 깊이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자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하고 감정에 취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교회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가대가 반성하고 또 모든 교회가 가슴을 치고 자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 안에 목사들, 목회자나 찬양 사역자 아니면 찬양 대원들이나 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소화해서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도전을 받고 희망을 갖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이나 인간적인 만족을 넘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성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균형 잡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이 담긴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교회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방송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아멘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적어 선포해 주세요. 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잠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